나도 죽이고 가족도 죽이라고 했는데 음, 나는 내가 죽일 수 있지만 음, 가족은 자기들 목숨인데 내가 죽여도 되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음, 근데 오늘 그 말도 알아들었어요. 아, 음, 가족을 죽이려는 말이 이 말이구나 하고 저는 정말 음. 제 네, 자신도 불살라버리고 가족도 불살라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가족을 불살라버리는 게 제가 가족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거를 오늘 그렇죠. 네, 아, 네, 이게 잘못 들으면 알았습니다. 이거 무슨 사이비 네, 종교처럼 자기도 죽고 가족도 다 네, 죽여버리라. 왜 세상에 네, 그런 범죄가 있었잖아요. 이상한 곳에서. 근데 이게 전혀 이렇게 몸을 죽이라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 나다, 가족이다 하는 것이 방아착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업식에서 윤회에서 못 벗어난다. 네. 그 말이죠. 지금부터 2023년 4월 30일 일요법회 제2부 질의응답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예, 운문법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굉장히 몸이 아팠어요. 네, 독한 감기가 걸려서, 제가 한 달에 4kg나 빠지고 몸이 아주 아팠는데, 다 회복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어제부터 또 몸살이 나서 또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아프지? 이랬는데 갑자기 살아있으니까 아프지. 이렇게 스스로가 답을 음, 하더라고요. 음,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마음이 좀 이렇게, 그러면 내가 마음을 시비하지 않듯이 아픈 것도 시비하지 않으면 되겠네? 음,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음,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훨씬 덜 아프다는 느낌이 음.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아, 어, 좀 그러면서 또 이렇게 조금 생각이 확장되면서 음, 아,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은 없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음, 어디서 하느님은 감당할 수 있는 고통만 주신다 이런 얘기를 옛날에 들은 적이 있는데 음, 저는 이제 사람마다 그게 좀 다르다고 생각했거든요. 음, 그릇이 크면 감당할 수 있고 그릇이 작으면 그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어제는 아, 나에게 일어난 모든 것은 감당할 수 있는 거구나. 음, 감당할 수, 그냥 사실대로 일어난 일이고, 그럼 감당할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음, 되게 이렇게 여유로워진 기분이랄까요. 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음, 네. 음. 그러니까. 네. 그래서, 내가 이 공부를 안 했으면,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음, 참, 잘했다. 이 공부하기 잘했다. 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음. 그, 이 아프다는 것도요. 그 아프다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것하고, 그거를 놓았을 때 하고, 이게 지금 본인도 느낌이 아주 다르죠? 네. 음. 하물며 육체적인 고통도 그래요. 그러니까요. 음, 스님께서 하나가 그러면 모든 것이 그렇다고 하셨는데, 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을 음, 대하는 제 생각이 바뀌니까 음, 다른 것도 이것도 아주 자연스럽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음. 음, 하나나 전체나 항상 그 원리는 똑같습니다. 음. 그래요. 네. 네, 꾸준히 고맙습니다. 하십시오. 네. 다음 유수버부님. 아, 네, 스님. 제가 계속 법문을 듣다가
예전에 스님께서 법문하신 것 중에 본래, 제 생각이 안 나네. 본래 아무것도 없다. 본래 아무것도 없다가 제가 계속 잡고 있었는데, 제가 분별 없는 경험을 하고 나서 아무것이 없다는 것을, 잠시만요. 갑자기 다 일치가 나는데. 조금 이따가 말씀하실래요? 네네. 네. 해명주 법우님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음소거가 되어 있습니다. 예, 스님께서 네. 확실하게 짚고 가라, 한 발 한 발. 소리가 좀, 네네. 예, 들립니까, 스님? 네네. 네. 스님께서 확실하게 한 발 한 발 짚고 가라는 말씀이 네. 되게 좀 안 와닿아서 어떻게 해라는 건지도 말고 싶었어요. 그게 지금 본인이 공부하는 데에 이 감이 네. 없어서 그게 못 알아듣는 거거든요. 네. 확실하게 하는 거 어떤 건지 알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내가 지금 오늘 법회 첫 시간 법문 네. 시간에 법문 완등동 법회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뭐라고 했죠?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스님. 이게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라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안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예.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하고 물었다, 완능록에. 아까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어떤 것이 부처다? 황벽이 말했다. 그대의 마음이 부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대의 마음이 부처다라고 하면 마음이 부처라고 했죠. 이렇게 하면은 분별만 하고 지나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 했죠? 그대로 대버려야 된다. 예. 마음이 생각으로 말고. 그럼 마음이 부처다 하면은 마음이 부처에서 다 다른 거 구하는 마음이 찾는 마음이 다 떨어져 버렸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또다시 지금 네. 그 한 발 한 발 딛고 가는 게 어떤 거냐? 뭐 한 발 한 발 딛고 가는 게 어떤 건지 또 알고 싶죠. 맞아요. 그러면 본인이 할 일은 뭐 한 가지밖에 없다고 했죠? 방아착. 그러니까 지금 방아착 하는 것밖에 없는데 한 발 한 발 네. 딛고 가는 게 어떤 건지 알아서 또 그렇게 하고 싶은 거지. 네, 그게 무슨 뜻인지 순간적으로 알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네. 끊임없이 사람들은 네. 법문을 알아듣고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공부가 아니다. 네네. 네, 아시겠습니까? 예, 네, 됐습니다. 네. 네. 다음 유수 법우님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네. 다시 말씀드리면, 스님께서 법문하셨던 것 중에, 본래 한 물건도 없다. 거기에 제가 계속 잡혀 있었는데, 분별이 떨어지는 경험을 했을 때, 정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보고, 내가 이 세상 속에, 내가 이 속임수에 정말 속아서 살아왔구나. 너무, 서러운 마음이 한 번에 폭발하는 시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그러면 이 자동적으로 올라온 이 현상들 속에서 나는 얼마나 내 분별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잘못을 하고 살아왔을까.
근데 거기에 대한 진짜 미안한 마음이나 죄송한 마음이나 막 복합적으로 엄청 막 그런 회한이 몰려오다가 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엔 나만 없어지면 나만 죽으면 되는 거였는데, 나만 죽으면 잘 돌아가는 곳이었는데, 거기에 저항하고 내가 이미 부딪히고, 이미 자기는 태어난 적도 없고 살았던 적도 없고 지금 살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망상에 빠져 있으니 다시 또 그걸 없애야 되잖아요. 그래서 망상에서 깨어나면 되는 거예요. 태어난 적이 없어. 언제 태어나서 언제 그렇게 살았는데 자기 혼자 지금 망상에 빠져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망상 즉 꿈에서 깨나면 되는 거예요. 깨나면. 본래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누구를 괴롭혔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망상에 속는지 안 속는지 구분이 안 돼. 만약에 제가 여기에서 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응? 그렇게 자기를 고집하면서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살았죠? 이러면 네 그렇습니다 이러겠지. 실질적으로 이번 생에 괴롭힌 것 같지 않은데 느낌상 그 수많은 업식이 거기에 속아서 살았겠구나. 근데 선생님 말씀 들으니 태어난 적이 없습니다. 태어난 적이 없는데 수많은 업식은 또 어디 있는데? 자기 망상이지. 우리 인생이란 거 이거 그냥 망상이에요, 망상. 망상에서 깨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셨으면 대답을 해주셔야 빨리빨리 다른 사람한테 넘어갑니다. 네. 됐습니까? 됐습니다. 네. 네, 다음 하지 법님. 감사합니다. 예. 하지 법님 음소거 해제하시고 네. 말씀하십시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오늘 법문 시간 내내 차고 눈물이 납니다. 이렇게 오는 건 또 처음인데 스님께서 이렇게 사는 게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게 힘들지 않냐고 하니까 거기서부터 눈물이 터졌어요. 터졌는데 아직도 저는 법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 분별 속에서 여러 다른 유튜브의 법문을 찾다가 보니까 스님 법문을 듣고 오늘 두 번째 시간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제 저도 스님만 믿고 따라가면은 저도 길이 보인다는 것을 내가 알 수 있게 되어서 내가 손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항상 저는 마음이 좀 많이 힘들었어요. 이때까지 살아온 속도 힘들고 그리고 또 나한테 어머니를 잠깐만요. 이때까지 살아온 습도 힘들고 라는 망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을 뿐이에요. 그 망상에 속지 마세요. 뭐 어머니가 어떻게 되셨다고요? 두 분을 이제 부모님도 보내버리고 이제 이렇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그래서 이제 내가 부모를 아마 이렇게 막 찾아서 이렇게 들어온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것도 생각이고 뭐 스님 말씀 일일이 하나 놓치지 않고 잘 듣고 잘 새겼어.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요. 금방 안 되니까 꾸준히 하십시오.
우리가 항시 숨을 쉬고 있듯이 항시 공부는 항시 해야 되는데, 항시 하는 거는 뭐냐? 머리 써서 어떻게 할까 방법 찾는 게 아니고 지금 자기라는 것이 쑥 빠져버리는 것 이외에 다른 공부는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공부한다고 하면서 그것만 빼고 다른 거 전부 다 합디다. 알겠습니다. 네. 가슴속에 셔이 일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정영 법우님. 스님, 감사합니다. 스님이 항상 말씀해 주신 지금 방아착. 네, 그것처럼 그 복음은 없는 것 같아요. 최고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방아착 늘 마음에 새기고 있고요. 지금 제가 방아착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돌아보지 않고 그냥 지금 방아착 합니다. 그리고 네, 너무 좋아요. 그게 너무너무 좋아서 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수행하지 말라는 말을 제가 이해를 잘 못했거든요. 저 말이 분명히 그 뜻이 있어서 저게 맞는 말일 텐데 왜 수행하지 말라고 할까? 그거를 항상 그게 의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수행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수행하는 잘하는 걸 것도 좋아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주 네, 많습니다. 네, 왜 절하는 거 좋아하고, 명상하는 수행하는 거 좋아하고, 네, 수행이라는 것에 의존하고 있으면 뭔가 좀 하는 것 같거든요. 뭐 좀 네, 공부하는 것 같거든. 예. 네. 그런데 오늘 딱 뜻을 알아들었어요. 수행하지 말라는 말이 이 말이구나 하는 거를 오늘 드디어 음. 이렇게 그래요. 한숨을 딱 오늘 알아들은 것 우리 같아요. 일부 법회 시간에 여기 나오잖아요. 완등록에. 만약 곧장 이 뜻을 안다면 즉시 삼승의 모든 지위를 네, 뛰어넘어 본래가 부처이니 수행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제 말이 아니고 이거는 황벽선사의 말씀입니다. 네, 네. 네, 너무 네. 감사하고요. 네. 그리고 나도 죽이고 가족도 죽이라고 했는데 나는 내가 죽일 수 있지만 가족은 자기들 목숨인데 내가 죽여도 되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그 말도 알아들었어요. 가족을 죽이라는 말이 이 말이구나 하고 저는 정말 제 네. 자신도 불살라버리고 가족도 불살라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가족을 불살라버리는 게 제가 가족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거를 오늘 그렇죠. 네, 이게 잘못 알았습니다. 들으면 이거 무슨 사이비 네, 종교처럼 자기도 죽고 가족도 다 죽여버리라. 네, 왜 세상에 네, 그런 범죄가 있었잖아요. 이상한 곳에서. 근데 이게 전혀 이렇게 몸을 죽이라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 나다, 가족이다 하는 것이 방아착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업식에서 윤회에서 못 벗어난다. 네, 그 말이죠. 예, 그 임재스님께서 부처도 죽이고 조사도 죽이고 부모도 죽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게 그겁니다. 마음에 있는 것을 놓아버려라. 마음에 무엇 하나라도 있으면 전부 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내 앞을 가로막는 그 장애물이 됩니다. 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리고 살면 가족하고도 더 잘 사랑하고 더 잘 살 수 있고 오히려 더 잘 돌아갑니다. 아주 그냥 기름칠 해놓은 것처럼. 근데 마음에 그런 것들을 잡고 있기 때문에 뻑뻑하게 안 돌아가는 겁니다. 오히려. 예. 네, 네. 제가 네. 감사합니다, 스님. 네. 네. 다음 심우 법우님. 네, 안녕하세요, 스님. 자기가 죽으면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알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어느 순간 굉장히 그러니까 불안하거나 막 그렇게 쫓기는 그런 상황이 되면 그런 게 하나도 안 되거든요. 습관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습관이 바뀌어버리여야 그게 공부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네네. 아무리 알고 있어도 급한 일 생기면 자기 업식, 자기 습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습관이 바뀌어져 가는 과정을 공부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네네.
그렇게 되고 싶은데 잘 안 돼서 이제 네,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질문? 그럼 질문은 어떤 그냥 건가요? 그냥 잘 안 질문을 된다. 드리고 그럼 잘 안 되는데 스님이랑 뭐? 이렇게 이게 예, 대화를 나누고 잘 안 된다. 자, 본인이 대답해 보세요. 잘 안 되는 게 지금 정상이겠습니까? 지금 잘 되는 게 정상이겠습니까? 글쎄 뭐가 정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잘 안 되는 게 네, 한번 그렇게 보세요. 되기가 쉽죠. 본인이 항상 손을 이렇게 잡고 살아오다가 어쩌다가 한번 펴졌다가 다시 이렇게 됐다. 그럼 이러고 있는 게 이게 습관이겠어요? 이러고 있는 습관이 지금 들겠어요? 이러고 있는 습관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데 네. 자기는 엉뚱한 걸 바래. 한번 펴졌다가 우물어졌다고 이러고 계속 있고 싶어.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괴로운 거지.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가 없으면 된다. 오히려 내가 원하는 바가 없고 그냥 나 원하는 바가 없으려면 나라는 게 없어야 되거든. 내 원하는 바대로 가는 게 공부가 아니라 내 원하는 이 나가 없어져 버리는 게 공부다.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아하.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우석 법부님. 네. 오늘 스님 법문 중에 마음이 불이다 이렇게 법문하시니까 그러면은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문을 들으면서 믿음으로 공부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유튜브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법문 영상 떠 있는 것 중에 스님 유튜브 올라온 작년 6월 5일 날 올라온 그 유튜브를 이렇게 듣다가 이렇게 보니까는 제가 스님한테 질문한 게 나오더라고요. 그 내용이 스님 법문을 듣고 스님 그러면은 마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스님께서 그 마음을 빼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그 머리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스님은 직접 이 물을 먹이려고 저한테 물을 먹이려고 이렇게 주시는데 제가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저한테 스님께서 제가 내 식대로 하려고 이렇게 거기에 힘을 많이 쓰고 있다. 좀 편히 좀 쉬어보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손으로 탁자를 탁 치면서 이 소리가 들립니까? 예, 들립니다.
그냥 틀리죠? 예, 그냥 틀립니다. 이게 열려 있으니까 틀리고, 또, 하여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작년 6월 5일 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그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냥 머리로만 알아들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하여튼 오늘 그 스님이 법문하신 마음이 풀이다. 그리고 저한테서 하여튼 힘을 빼라. 예. 하여튼 그 믿음으로, 그리고 제가 또 덧붙이자고 하면은 그 며칠 전에 질문을 드렸는데 몸도 아니다, 마음도 아니다, 부처도 아니다, 중생도 아니다. 그런데 보니까는 나 없이는 몸도 없고 마음도 없고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고 또 세상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공부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꾸준히 네,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정희 법우님. 예수님, 저는 그 찰나찰나가 없어진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한동안 그걸 좀 많이 잡고 있었는데요. 이번 주에는 본문을 듣다가 찰나찰나가 흔적도 없이 없어진다는 거는 찰나찰나가 생겨나오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예전에 그 옥무소주 이생기심 그걸 한 번 더 이렇게 듣고 싶어가지고 그걸 찾아갖고 제가 봤거든요. 보고 이제 목요 법회를 들어갔는데 이제 법회 중에 예전에는 제가 분별이 떨어지고 모든 게 이 생각으로 살았구나. 모든 게 다 생각이었네. 그랬다면 목요일은 모든 게 법이네. 온전히 법이네. 찰나찰나 법이네. 그 법 속에 이렇게 푹 담겨 있어야 된다는 그 말씀이 법 속에 담겨 있더라고요. 제가 담겨 있고 스님 내가 붙을 자리가 어딨냐고 그러시잖아요. 내가 붙을 자리가 그러니까 그 붙을 자리가 어디에 있냐고. 찰나찰나 법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붙을 자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스님? 그리고 모든 게 일체가 내가 만든 세상인데 그걸 보고 이러니 저러니 탓하고 한 게 정말 우습더라고요. 그리고 좀 숙연해진다고 해야 됩니까? 좀 지금의 제가 사는 게 참 웃긴다. 제가 그러고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번 주는 그래서 참 이걸 알아듣는데 내가 이걸 알아지는데 이렇게도 힘들었구나. 이 쉬운 걸 왜 그렇게 힘들었을까? 근데 그게 그렇게 가슴으로 왔습니다, 스님. 그게 분별이 떨어지면은 쉽고도 쉽지만 분별이 붙어 있을 때는 어렵고도 어렵다.
그래서 네.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이것이고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이것이에요. 이거보다 더 어려운 건 없어요. 이거보다 더 쉬운 것도 없고. 그러니 네, 스님. 어차피 왔다 갔다 하는 게 삶이니까 네, 꾸준히 하십시오. 예, 네, 스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정은 법우님. 음소거 해제 안 됐죠? 제가 말씀해도 될까요? 스님, 제가요, 요 며칠 사이에 생각드는 게 반인 반수라는 그 단어가 생각나면서 제가 생활 속에 반은 불교적으로 말하면 속타스에다가 아니에요. 또 반은 속세에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경계 속에 생활하면서 내가 많이 그러고 있는 상태를 제가 잠깐만요. 봤어요. 반은 뭐 세속이고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요. 그 불교적 용어로 속세와 뭐 탈세 이런 용어가 있잖아요. 그러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본 것 같아요. 아니, 내가 그러고 있어서 많이 힘들었구나. 그게 본인은 그게 무엇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예를 들자면 제가 스님 말씀대로 법문을 듣고서 하루 종일 분별 속에 엄청 있을 때는 그게 엄청 힘들었었는데 지금 잠깐이지만 여기 이 자리에 있을 때는 정말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그냥 문제가 없는데 또 분별에 빠지면 문제가 보여.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그러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많이 좀 답답하고 불편하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 많이 시원해지고 훌가분해졌어요. 예, 알겠습니다. 꾸준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원본 법우님. 스님, 너무 감사합니다. 스님, 그리고 최근에 며칠 전에 또 가족이 아파서 좀 많이 좀 슬프고 좀 마음이 막 아팠는데, 본문을 들을 적에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좀 눈앞이 좀 시원해졌습니다. 시원해지면서, 아까 어떤 부모님도 했지만 항상 스님도 말씀하신 항상 지금 방아창이라 하는 게 참 묘약은 묘약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근데 하여튼 시원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그래요. 그렇게 꾸준히 해보십시오. 네. 네. 네, 다음 정신 법우님. 네. 지난 목요일에 제가 법회 들어오기 몇 시간 전에 이제 아이를 그 아이 학교에서 나오는 걸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이가 건물에서 이제 방과후 수업이 있어서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아이를 보면 항상 늘 같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걱정스러운 마음, 두려운 마음, 이런 약간 불안하기도 하고, 항상 아이를 보면서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날 이제 아이가 학교를 하면서 그 학교 안에 있는 그 화단에서 이제 이렇게 뿔짝뿔짝 뛰는데, 갑자기 그걸 딱 보는 순간에, 내가 이 아이한테 이게 진짜 다 내 생각을 더 씌웠구나. 제가 그동안 늘 아이를 보면서 느꼈던 그 감정이, 내 생각이라는 게 딱 느껴진 거예요. 이게 너무, 그게 뭔가 이렇게 딱지가 딱 떨어지는 느낌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게 그냥 약간 그런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게 신기한 게 제가 아니고
평소에 네. 우리가 분별 망상에 빠져서 사는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왜 이러고 살고 있는지. 네. 그래서 그거를 제가 그 생각이 딱 느껴지니까, 그동안 내가 했던 분별들이 이제 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느껴지면서 정말 생각이 아닌 게 없구나. 그리고 스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생각으로 공부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신 말씀이 어떤 건지 이제 그때 이제 좀 알겠고, 네, 그런 경험을 하면서, 근데 너무 정말 힘이 없어서 그냥 바로 막 생각으로 미끄러지고, 또 그 생각 속에서 막 돌아다니다가 또 딱, 또 생각에 빠졌구나, 이렇게 알게 되고, 그런 시간 보내고 있어요. 그래요. 어쨌든지 열심히 꾸준히 해보십시오. 네. 네. 조금 어떻다고 금방금방 그 결과를 보고 그러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 모두 다 꾸준히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자비원 보부님. 네, 말씀하십시오. 스님. 네, 스님. 네. 저는 스님과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또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근데 눈이 한번 떨어지면 그것이 계속 눈이 떨어져 있는 줄 알고 그렇게 분하게 공부를 했는지를 여기까지 스님이 이끌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말씀을 계속 하십시오. 예. 그리고 제가 정말로 공부를 빨리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너무나 참 둔하고 둔한 저를 이렇게 공부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요 정도로 알고 간다는 것만 해도 무슨 복인가 싶어서 기쁘고 기쁩니다, 스님. 네. 감사하고 계속 천천히 뚜벅뚜벅 가겠습니다, 스님. 네. 예, 그래요. 그렇게 꾸준히 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스님. 숨 쉬듯이 밥 먹듯이 이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다음 원조 보부님. 네, 스님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정말 또 열심히 살았는데, 아까 본문하시는 거 늦게 들어와서 듣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고, 마지막에 해주신 그 말씀이 계속 떠오르고, 이제 간절함, 그리고 제가 어떤 방법을 써서 계속 분별을 해서 이렇다 저렇다 내가 공부는 한참 멀었지만 항상 법을 마음에 담고 아까 어머님들께서도 말씀하신 방아착, 그리고 그 방아착도 내가 내 눈대중으로 재면서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이러해야 되나 저러해야 되나 항상 그런 분별심을 가지고 재고 있다가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항상 지금이라고 하셨는데 지금에 있지 못하고, 그리고 어떤 방법을 써서 뭐든 해결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굉장히 많이 보여졌고요. 그런 제 판단, 그리고 가끔 한 번씩 스님 법문 들을 때마다
이유 없이 한 번씩 그 놓아진다라는 그런 경험이 한 번씩 옵니다. 근데 그것도 잡고 있다 보니까 그게 또 견해가 되고 제 느낌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잡으면 그런 견해가 것들을 돼버립니다. 잡으면. 항상 들지 않고 꾸준히 정말 꾸준히 정말 가야겠다는, 그리고 그렇게 되고 싶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꾸준히 해보세요. 꾸준히. 아침에 학생들이 어떻게 하라 그랬죠? 학생들이 일어나면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학교 가듯이 이 공부도 그렇게 해야지. 그냥 조금 하고 뒤돌아보고 내가 공부가 됐나 안 된다 어떻게 하고 있구나 끊임없이 살피면 살필수록 공부는 안 되는 겁니다. 살핀다는 것은 분별하고 있다는 거니까. 그 대신 자기가 제대로 가는지 안 가는지는 공부 시간에 이렇게 대화하면서 점검을 통해서 이렇게 방향을 바로 잡아가는 거지, 끊임없이 자기가 자기 되돌아보고 하는 그거는 분별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검 시간을 통해서 점검이 되면서 계속 꾸준히 가셔야 됩니다. 예, 그런 것들이 예전에는 그냥 와닿지 않았는데 계속 이제 업무 참여하면서 말씀 듣고 할 때마다 그거는 다 그러니까 제가 방언을 알아듣고 한 번의 경험이 있었고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하다가 결국은 제가 판단 내리고 제가 그냥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법이 아니라 그냥 제 견해고 제 판단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와닿았고 앞으로도 갈 길이 많으지만 제 견해와 제 판단을 믿지 않고 오로지 법을 삼아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꾸준히 하십시오. 네. 네. 다음 하민 법우님. 예, 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경험 하나 말씀드리려고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직장에서 회의를 하는 도중에 또 그 전에 그랬던 그런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또 여러 사람이 말하고 이러면 그거에 대해서 계속 이제 분별을 하고 또 내가 무슨 말을 할까 뭐 어떨까 이렇게 그런 잔머리를 굴리다가 그러다가 그 스님께서 항상 그 안 태어난 셈 쳐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들은 생각은 그냥 죽은 셈 치자 이렇게 말은 바뀌었는데 죽은 셈 치자 하고 생각하고서 그 분별이 그냥 싹 사라지고 제가 그냥 하고 싶은 말을 그냥 하고 이러는데 그게 진짜 너무 편하게 그냥 하고 싶은 말을 하고 그 상황이 그냥 가볍게 이렇게 끝이 났어요. 근데 그렇게 가볍게 끝이 나고 나니까 그때까지는 제가 분별심이 있었던 게 사라지고 내가 이야기하고 이렇게 의견을 얘기하고 할 때는 분별하거나 이런 생각 없이 정말 그냥 말끔한 느낌이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약간 그거에 대해서 또 들뜨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가볍게 이거구나 이런 어떤 들뜨는 마음 같이 이런 게 생기는데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예, 근데 그것도 놓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약간 희망 이런 그런 마음이 느껴져서 말씀드립니다, 선생님. 그래요. 거 봐요.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날따라 저를 칭찬하는 말을 좀 들었어요. 동료들한테. 근데 그 칭찬하는 말에 대해서 제가 갖는 감정이나 이런 게 좋다기보다는 좀 찝찝하고 근데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음, 그런 것들. 네. 음, 그런 게 싫었거든요, 저는. 뭐가? 찝찝한 거? 아니, 누가 나한테 좋은 말을 한다고 해서, 마음이 흔들리는 게 싫었다는 거죠? 네, 좋아하고, 싫어한다는, 나쁜 말 한다고 해서 내가 영향받고, 이런 굴레가 싫었거든요. 근데 계속 법문 들으면서 그런 거를 놓을 수 있을 것 같은, 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냥 사실은 남의 말도 나의 분별심이거든요. 누가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사람이 말하면 우리 못 알아듣고 가만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국말로 하니까 자기가 알아듣고 자기가 기분이 안 좋게 말하면 기분이 나쁘고 좋게 말하면 기분이 좋고 즉 자기의 해석에 따라서 기분이 좋고 나쁜 거잖아요. 상대방이 아프리카 말로 해서 내가 해석을 못하면 자기는 기분이 좋지도 나쁘지도 않잖아요. 아무 일 없는 것 같잖아요. 아무 말 안 들은 것과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 분별심 때문에 기분이 좋고 나쁜 거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를 욕을 해도 자기 분별심에 속은 거고 남들이 다 내 칭찬을 해도 내 분별심에 내가 속아서 좋아하는 거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어떤 마음이 없이 이렇게 깨끗할 때는 진짜 찐 편안함? 찐 편안함인 것 같은데, 그런 이렇게 좋거나 약간 들뜨거나 이러면 좀 에너지가 드는 그치. 것 같아요. 찐 편안함이 아니지. 네. 우리는 찐 편안함은 분별이 없을 때에 이게 확실한 편안함이구나. 이게 찐 편안함이구나. 자기가 알아요. 딱 분별 없어야 딱 안정이 되어 버리거든요. 근데 분별 속에서 아무리 편안해도 뭔가 약간은 찝찝해. 약간은. 예, 찝찝해요. 그래서 분별심 속에 있는 한 그 불편한 마음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일시적으로 편안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지. 교수님, 아까 법문 들을 때 살짝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그전에는 어떤 법문에서는 내놓을 마음이 없다고 그랬는데, 정확히는 제가 마음을 내놔 보아라 했는데 내놓을 마음이 없어서 이렇게 깨쳤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근데 습관 같은 거는 어디에 쌓일까? 이런 습관도 마음인데 어디에 쌓일까? 이런 궁금함이. 자, 누가 그럼 자기한테 물으면 자기가 한번 대답해 보세요. 지금 하셔야 됩니다. 대답을. 자, 해보세요. 실제로 관찰해보고 대답해야지 머릿속에서 찾아낸 대답은 틀렸어. 망상이야. 지금 잠깐 관찰해보고 대답해보세요. 그 습관은 어디에 쌓여요? 습관은 어디에 쌓이는지 빨리 찾아보세요. 생각 속의 대답 말고 실제로 관찰해서 찾아낸 실제 대답을 해야 돼요. 진짜로 어디 쌓이는가 찾아보세요. 습관도 안 쌓이는 것 같아요. 그거 보세요. 자기가 찾아보니까 자기가 더 잘 알지. 여러분들이 이건 모를 수가 없어요. 전부 증거가 드러나 있기 때문에. 찾아보니까 쌓일 곳이 없죠? 그런데 생각 속에서 들은 말을 가지고 말을 가지고 뭐 습관이란 이런 것이고 예를 들어서 오는 이런 것이고 뭐 오내 속고 뭐 오는 뭐 참나가 아니고 이 뭐예요? 다 그런 말 하는 사람들 다
자기 어디서 들은 소리 갖고 하는 거지. 실제로 오늘 지금 찾아보세요. 오온, 색수상행식, 뭐 느낌, 보이는 모양새, 생각, 뭐 암 이런 거 다 찾아보세요. 어디에 있어요? 어디? 지금 찾아보세요. 어디? 못 찾겠잖아. 네. 그거 못 찾겠어요. 못 찾겠어요. 못 찾겠어요. 그냥 암 속에 빠져가지고 색수상행식 오니 이러니 저러니 알에 빠져서 알은 망상인데 알을 갖고 자유롭게 쓰고 살 수 있으려면 알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뭐 경험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지. 그냥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보세요. 습 쌓일 데가 없죠? 근데 아까 스님이 습관이 쌓인다고 하셔가지고. 내가 언제? 업무에 빠지는 습관도 쌓이고, 지금 한순간에, 그러면 자기가 찾아보니까 쌓일 곳이 없는데 스님 법문이 틀렸네. 법문은 병에 대한 약이다 그랬죠. 그죠? 네. 거기에 걸려드는 사람은 그 병이 나아야 될 사람이고 그 약을 먹고 거기에 걸려들지 않으면 그 말이 귀에서 이게 자기가 걸려들지 않겠죠. 이게 본인이 걸려든 거야. 거기에. 네. 그럼 어떻게 치유가 되나? 자기가 법계를 잘 보면 치유가 되지. 아, 이런 거였네. 증거가 명확한 거지. 말은 항상 반쪽을 말하는 거예요. 말할 수 있는 법은 없어요. 그죠? 그러니 병에 대한 약을 주는 거다. 습관이 쌓인다고도 했다가 습이 어디 있느냐고도 했다가 이러잖아요. 항상 왔다 갔다 양쪽을 말을 다 하잖아요. 네. 그죠? 그럼 자기한테는 자기 귀에는 한쪽만 들렸던 거지. 양쪽 말을 계속 다 하고 있는데. 네. 알아들으셨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만성법우님. 예수님, 아까 법문 중에 그 유수법우님이랑 말씀하신 중에 내가 태어난 적도 없는데 라고 하셔가지고 그 부분이 귀에 걸리더라고요. 내가 태어난 적도 없다. 이 부분이 제가 태어난 적도 없다라는 부분이 이게 확 안 받아들여지고 계속 귀에 걸려서 한번 그게 차이. 그러면 지금 본인이 관찰해보고 대답하십시오. 태어난 적이 있습니까? 네. 언제 태어났는데? 제 생일에 태어났죠. 제 생일에 태어났죠라는 지금 생각이잖아. 자기 생일이 어디에 있어요? 찾아보세요. 빨리빨리 찾아보세요. 자기 생일이 어디에 있어요? 제 생각 속에 있죠. 그래요. 그럼 자기는 생각 속에서 태어났네. 자기가 태어났다는 것은 생각이네. 자기 생일이 생각 속에만 있네. 자기 생일이. 그런데 실제로도 병원에서 이게 태어났으니까. 실제로도 태어났으니까라는 건 지금 일어난 생각 아닌가? 지금 그 생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은 실제로 태어남이라는 게 어디에 존재해요? 그럼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건 없다는 거죠. 좋아. 그러면 객관은 어떤 게 객관이야? 자기 의식 세계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존재하는 게 없는데 도대체 무엇이 객관이야? 모든 다른 사람들도 다 맞다고 생각하죠. 좋아.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의식 세계를 자기가 알 수 있나? 저 사람의 의식 세계가 저렇구나 하는 자기의 판단이지. 그건 자기 의식 아닌가?
그렇죠. 그렇죠. 다른 사람 의식 세계를 자기가 어떻게 알 수 있나? 전부 자기 판단인지, 즉 자기 의식이지. 음, 각자 다 자기 의식 세계 속에 들어앉아 있어. 그러면 어떤 게 객관 세계인가? 누구의 의식 세계가 객관 세계인가? 객관이란 건 없죠. 만구 다 자기 의식 아닌가? 어, 아, 자기 의식 아닌 게 있으면 한번 찾아와 보세요. 아,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만져진다라는 거, 물질이 만져진다라는 거. 물질이라는 것은 누구 의식 세계인데? 이런 것은 비물질이고 저런 것은 물질이고 라는 것을 개념, 그런 거 내용이 개념화가 된 후에 자기가 아, 이거는 물질이다 라는 거 알게 됐지. 네. 만져진다. 그건 또 누구의 의식 세계인데? 이런 느낌이라는 것은 누구의 의식 세계인데? 제 생각이죠. 그러면 그거 내 생각이 객관인가? 객관과 주관이다라는 것도 제 생각으로 나눴다는 거군요. 사람들은 자기의식 세계 속에서 살면서 그게 객관 세계 속에서 살고 있다고 완전히 망상 속에서 착각하고 살고 있지 않아요? 와, 그래요. 그마저도 생각이라고 하는 게 그 부분에 대해서 객관과 주관은 객관적으로 세상은 또 있고 거기서 내가 내 생각에 빠져 산다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군요. 한번 본인이 보십시오. 어떤지. 자기가 봐야 됩니다. 자기의식 아닌 게 하나라도 있는지. 그런데 또 자기의식이라고 하나를 점 찍을 만한 것이 하나라도 있는지. 의식이라는 것도 점찍으면 하나 더 있냐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이라고 점 찍어 놓고 살고 하물며 남의 마음이라고 점 찍어 놓고 살고 나 객관 세계라고 점 찍어 놓고 살고 그 속에 빠져서 그러고 살고 있으니 그래서 전도 몽상 아닙니까? 뒤집어져서 몽상에 빠져 있다. 꿈에 빠져 있다. 뒤집어져서 망상 속에서 완전히 뒤집어져서 살고 있다. 이 말. 전도 몽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 마음인 줄 모르고 객관이라 하고. 와, 이거 너무 제 갖고 있는 생각에서 너무나 멀리까지 온 것 같아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것 같네요. 그러면 자기가 관찰하면 됩니다. 관찰해보면 됩니다. 이거는 받아들이려고 할 게 아니라 자기가 보면 됩니다.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안 그렇다면 안 그런 증거를 갖고 오세요. 와,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실상보부님.
예. 저는 앞전에 하신 분의 용기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손을 들었어요. 전 그 마음에 일어나는 마음에 이렇게 시비하지 않으면 된다는 그 말이 그게 잘 안정이 됐었는데 어제는 제가 이렇게 다 지나놓고 보니까 제가 그러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전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왜 제 동생하고 이렇게 같이 사무실에 일하면서 좀 힘들었었는데 그 아사인산 중생산 그게 생각나가지고 동생 문제가 이렇게 다 해결됐어요. 근데 동생이 이제 힘들다고 문자가 와서 만나자고 했는데 예전 같으면 이렇게 마음에 그게 일어나서 이렇게 시비를 했을 거예요. 얘가 왜 그러나 뭐 하나 어쨌든. 근데 아무 마음이 안 일어나고 얘가 힘들구나. 그래서 그냥 이제 어제 오라고 해서 어젯밤에 왔는데 이제 7시쯤에 온다고 하니까 내가 얘를 위해서 이렇게 밥을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법문 들으면서 계속 뭐 해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얘를 위해서 뭐를 해줄까 이렇게. 예전 같으면 오면 뭐 어쩔까 뭐 할까 막 계속 이렇게 마음에 시비를 했었는데 시비하는 마음보다는 얘를 뭘 해줄까 오랜만에 오는데 하면서 밥을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듣는데 예전에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눈을 바라보게 되더라고. 눈을 바라보고 얘기를 그냥 가만히 듣게 되더래요. 그래서 이게 마음이 시비를 안 해도 가만히 있으니까 내 마음도 편하고 상대를 이렇게 눈을 볼 수 있겠구나. 보고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더라고. 전에는 이렇게 하는 얘기가 저도 거슬려가지고 좀 이렇게 안 들으려고 하고 자꾸 저도 막 그게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랬구나. 그래서 힘들었겠다. 뭐 했겠다 하면서 이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들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비야, 내 마음에 일어난 마음이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좀 체감했고 그리고 이제 너무 힘들면 뭐지 여기 이렇게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갈 길 힘들다는 건 이 길이 아닌 걸 수도 있으니까 다른 방법 찾아보는 것도 괜찮고 우리 회사 그만두고 너가 할 수 있는 거 그래도 행복한 게 낫지 않냐고 일을 하면서 즐겁게 살려고 일하는데 너무 힘들면 그만두는 길이 또 있으니까 잘 생각해 보라고 하고 근데 어쨌든 저도 모르게 시비하지 않고 있다 이걸 이렇게 딱 느꼈어요. 그걸 잘 몰랐었는데 상대방을 보고 상대방이 하는 반응에 내가 이렇게 내 마음에 싫다 좋다 뭐 옳다 그르다 이걸 안 하니까 편안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안 하려고 해서 안 된 게 아니라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잖아요. 모르게. 네. 그러니까 꾸준하게 지나고 보니까 하세요. 그러고 있었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래요. 이제 공부는 시작이니까 네. 꾸준히 어쨌든 이제 보세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변하는 게 바로 진리의 힘이에요. 법의 힘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네. 네. 다음 진불법우님. 예, 스님. 네. 저는 질문이 뭐 없다는 것에 빠져서 제가 이제 그 생각을 뚫고 나오고 싶어서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네 생각이지. 네 생각은 다 틀렸잖아. 그렇게 이제 제가 하고 있는데 이게 질문하는 이 습관이 안 들으니까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저한테는. 원래 안 하던 거를 하려고 하면 그렇습니다. 한번 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예. 그래가지고 뭐든지 이제 습관이 이제 그래 안 들어서 그런데 그러면 습관 들어있는 거 반대로 하면은 되겠다.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 생각을 하고 그래 이제 하는데 그래 제가 이제 또 TV를 보고 또 이제 예를 들어서 뉴스나 드라마를 보다가 지금 변성하면서 갑자기 또
하면은 음, 또 거기서 잠깐 음, 또 이렇게 빠져나와서 이렇게 있는데 음, 그러면 계속 그러면은 빠져나오면 스님 계속 보고 있으면은 또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빠져나가 방으로 온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요. 제가 그대로 또 지금 견성하고 딱 이렇게 앉아 있으면 또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보는데 또 막 탁 일어나서 나와야 되는데 그냥 또 그대로 또 보고 이래 있습니다. 그 말이나 행동을 갖고 법문은 말이나 행동의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변화지. 마음이 앉아 있어도 앉아 있지 않은 앉아 있음이 있습니다. 서 있어도 서 있지 않은 서 있음이 있고 밖에 나와서도 마음이 거기 있을 수도 있고 거기에 있으면서도 마음은 나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맛이 음식 맛이 싱거워지고 밋밋해지면은 맛없으니까 그거 안 먹게 되겠죠. 맛있으니까 자꾸 거기 붙어서 먹게 되겠죠. 그런데 나중에 가서는 법원님이 오래오래 공부해서 그 습관이 자꾸 다 떨어지면은 이제 앉아 있어도 안 앉아 있음이나 똑같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필요한 게 있으면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가질 수도 있고 취할 수도 있고 다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그렇게 습관이 바뀌려면 오래 걸리니까 꾸준히 해보십시오. 그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해가면서 아 내가 이럴 때는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고 있네 싶으면은 또 어떨 때는 밖으로 나가보기도 하고 안 나가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뭔가가 이렇게 그렇게 가보십시오. 이렇게 계속 공부 시간에 참여하면서 생활이 전부 재료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하면은 공부 시간 참여를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게 뭔가가 이게 법이 들어가서 이게 들어가거든요. 뭔가 법이 자꾸 들어가요. 왜 뭔가라고 하냐면 이러이러한 게 들어갑니다 하고 여러분들한테 똑 떨어지게 말해주면 좋아하시겠지만 이러이러한 게 들어갑니다 하면 딱 분별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냥 뭉뚱거려서 막연하게 법이라고 했어요. 그냥 법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일체의 생활이 전부 자기 공부하는 데 재료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그렇게 해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하면은 안 되고 그 순간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다가 거기서 제가 그걸 분석을 해서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런 건 다 안 좋은 말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도 해보기도 하고 저렇게도 해보기도 하고 할 겁니다. 아마 자기가. 그러면서 공부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다 말끔해질 겁니다. 뭐가 말끔한 건지는 자기가 그냥 경험해봐야 아는 겁니다. 그냥 말끔해질 겁니다. 요즘 보다가 아유 재미없어 하고 이제 자꾸 이렇게 생각은 자꾸 또 보다가 아유 재미없어 하고 이렇게 이제 조금 자꾸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서 좀 조금 덜 보게 되고 또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은 아주 처음이라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어쨌든 간에 공부를 계속 하시면 됩니다.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선종 법우님. 안녕하세요. 저는 어제부터 남편이 계속 술을 마시고 있는데 거기 마음이 계속 걸림이 돼가 거기에 싫고 자꾸 해결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고 그래갖고 오늘 법문할 때도 시작할 때도 그게 계속 마음에 걸림이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이걸 해결은 하고 싶은데 그 스님 법문에 나오는 게 마음이 부처다든지 예를 들면은 뭐 마음에서 구하는 마음이 없어져야 된다든지 방아착하라든지 이런 걸 아무리 귀담아 들어도 그게 마음이 안 들어오고 계속 그게 걸림이 돼가 있던데 나중에 이제 질의응답 시간에 원래 태어난 적이 없는데 누가 누굴 괴롭히라 하는데 이게 쑥 내려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 들은 게 법문을 열심히 들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어느 들었습니다. 어느 대목에 쑥 내려갈지 모르니까. 예. 그 앞에 아무리 본문을 귀담아도 아무리 이걸 해결하고 싶어서 이래 들어도 그게 안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그거 본문은 뭐 이래 많이 들었었기는 조금 그렇지 그렇게 해도 그게 안 되던데 저 질의응답에 원래 태어난 적이 없는데 누가 누굴 괴롭히냐고 그길래 이게 쑥 내려가면서 해결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남편이다. 술 먹으면 해롭다. 왜 저렇게 하나. 그게 다 내 생각인데. 그 내 생각이지. 나는 없거든. 나는 없어요. 나는 없고 귀신 방귀처럼 씨는 없어. 씨는 없는데 방귀만 뿅 꼈을 뿐이야. 말하자면 자기 생각만 툭 나왔을 뿐이지 자기도 없어요. 남편도 없고 자기도 없고 주체도 없고 객체도 없고 그냥 방귀 소리만 났을 뿐이에요. 그런데 내가 있고 남편이 있다 이렇게 여기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거 보세요. 그러면은 자기도 마음에 걸릴 것 없고 어차피 남편이 술은 마시는 거. 예. 그리고 본인이 마음이 편안해지면 남편도 편안해져요. 남편도 편안해져야 술을 안 먹게 되지. 뭔가 불편하니까 술을 먹는 거지. 정말 그냥 마음에 아무 불편함이 없다. 그러면 뭐 술이 이렇게 뭐 그냥 달짝해서 마실지는 몰라도 사실 보통 술은 그래서 마시는 게 아니고 뭔가 좀 현실을 피하고 싶어서 마시잖아요. 자기 마음 편해지면 그러고 싶은 마음 자체가 안 들거든요. 술로서 피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죠. 예, 지금도 밖에 나가 마시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말려도 되지도 않고 어차피 그런 건 내 마음만 괴롭고 내 마음 불편하면 남편이 오면은 뭔가 불편한 말이 한마디가 나가. 그럼 그분은 또 스트레스가 돼. 불편해. 그러면 자꾸 술을 마시게 하는 계기가 되죠. 그러니까 어차피 마시는 거. 그렇게 해서 와이프가 마음이 편안하면은 남편도 편안하게 돼요. 집에 가면. 그래요. 그러니 술 안 마시게 하는데도 자기의 분별심 놓는 것만이 가장 큰 효력이 있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꾸준히 하십시오. 네, 다음 아공버부님. 네, 스님. 제가 4월 4일 날 스님하고 첫 통화를 하고 한 목요 법회하고 한 며칠 있다가 문득 이래 앉아 있는데 아들과 손자들의 그 집착 그 걱정이 이 아주 굉장한 큰 무게로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내려앉아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그 마음이 훅 종이보다 가볍게 뜨더니 싹 창문 밖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한순간이었는데 이게 뭐지 하면서도 다시 그 무겁던 마음을 헤아려 보면 그 마음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아들이 2달 전에 전쟁터에 총이 없이 나가는 모습을 제가 이제 나갔었거든요. 그러면서 늘 앉아나서나 밥은 먹을까 어떨까 몸도 마음도 안 편한데 저 충격을 이런 생각 속에서 제가 헤어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스님하고 통화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마라. 방아착. 그래서 제가 수시르고 올라올 때마다 그 이전에 무거웠던 그 아주 무게를 철근의 무게라면은 그건 찾을 길이 없으면서 12분별 생각은 계속 스치는 거예요. 스칠 때마다
죽이고 저도 죽고 지도 죽고 죽기밖에 더 하겠나 이제 이렇게 했는데 전화를 해도 안 받고 외국에 나갔었는데 어제 있잖아요. 어제 오늘 법회가 있어서 단장을 하려고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자르고 엘리베이터를 턱 내린데 어떤 아주 사포한 청년이 캐리어를 두고 대문에 똑 서 있는 거예요. 어머, 내 아들 아니가. 어떻게 네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내 앞에 나타났느냐. 그랬더니 생글생글 웃으면서요. 엄마, 전화할 시간이 없이 바빴어요. 그 믿기지 않는 현실을 어제부터 오늘까지 그거를 만져보고 느껴보고 그러면서 작은 방에서 제가 자는데도 혹시 불편하지 않을까? 괜찮을까? 춥지 않을까? 더운 나라 있다 왔으니까 춥지 않을까? 계속 들끓는 거예요, 머리가. 내가 미쳤나 보다. 왜 또 이 몇 발짝 옆에 있는데도 이러고 있나 싶어서 그걸 또 놓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뭐 볼 일이 있어서 갔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나갔는데 스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법이 아니었으면 저는 그 지옥 속에서 헤어날 수도 없었고 제가 생각하고 분별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엄마로서 분별하고 또 아니면 너무 간절하면 두 손 합장하고 어딘가에 모르게 그냥 합장만 하고 앉아있어. 이제는 바라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이거는 머리에 박혀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정말 죽고 싶다는 그런 바람으로 두 손을 합장하고 그래 있었는데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방아차가고 죽고 그거 말고는 법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전화벨이 울리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던 것도 그것도 이제 사라졌거든요, 스님. 100%는 안 사라졌는데 사라지가고 있고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가 원래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자기 혼자 그 망상에 빠져 있었던 그거 전부 다 자기 네. 망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망상으로 뭐 집을 몇 채를 지었다 부사고 또 지었다 부사고 그거 전부 제가 망상이었고요. 그러니 스님처럼 바로 찔러주고 죽어라 방아차게라. 스님 법문은 그 두 가지 말밖에는 제 귀에 안 들어오거든요.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몇 시간을 스님이 애쓰시는 걸 보고 어떤 때는 가슴도 아프다가 감사하기도 하다가 정말 이 공부에 귀를 기울이는 모든 법원님들은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것만 하면 돼요. 방아착 해라, 죽어라. 똑같은 말이죠? 네, 두 네, 가지밖에 없어요, 스님. 그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예요, 하나. 그래, 알아요. 네. 그것만 귀에 남아 있다니 됐습니다. 뭐 스님 공부할 때 이건 이렇다면서요, 저렇다면서요, 이렇게 돼야 된다면서요, 마음이 뭐 이래야 된다면서요, 저래야 된다면서요, 뭐 어째야 된다면서요. 그런 것은 귀에 남아 있으면 해롭고 그냥 죽어라 그것만 귀에 남아 있으면 돼요. 뭐 뗏목은 하나 필요하니까 뭐는 하나 들고 다닐 거니까 어차피 뭐 하나 들고 다니려면 죽어라 그것만 딱 들고 다니면 돼요. 그 배만 들고 다니면. 배가 두 개가 되면은 자기는 분별하는 거지 공부는 안 돼요. 이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의 이런 거 뜻으로 하면. 저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스님 공부하면서 뭐 이래야 된다면서요, 저래야 된다면서요, 이렇게 해야 된다면서요, 뭐 공부가 되면 이렇게 된다면서 그거 다 그냥 다 그냥 지분별이라 그냥 죽어라 이거 하나 잡아야지. 그 배를 타고
저언덕으로 건너갈 수 있으니까. 저언덕이 어디야? 배를 너무 저언덕이 잘 탔어요. 예. 마음의 해탈에 그 자기 마음으로부터 자기 분별심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저언덕이라고 해요. 니르바나라고 해요. 열반. 자기 분별심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열반이라고 합니다. 글로 가기 위해서는 배가 하나 필요하지. 그러면 무슨 배? 죽어라. 그 배 하나. 예. 배 하나를 잡고 가는 게 좋아요. 2개 잡으면 더 빨리 갈 것 같죠? 2개 잡으면 아니요. 절대로 예. 못 갑니다. 하나만 잡아야지. 예, 스님. 한 배만 타고 가야 돼요. 한 배만. 그리고 그 한 배를 탔으면 그러니 죽어라는 법문을 들었으면 지금 그대로 죽어라 하는 순간 죽으면 돼. 죽어라 하는 순간 죽으면 돼. 또 지금 죽어라 하는 순간 죽으면 돼. 그러니까 마음에 지닐 거는 죽어라 이것만 하나 지니고 예, 있으면 되지. 10,000번이고 10,000번이고 죽을게요. 죽을 때까지 죽을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것밖에 없는 거죠. 보세요. 그렇게 해보니까 그 결과를 조금이라도 그렇게 느끼니까 야 예. 이게 바로 법이구나 하고 자기가 절감을 하는 거죠. 제가 법원님들 질문하실 때 저것도 걱정이라고 할까? 사지욕신 멀쩡하고 온 데 다닐 수 있고 저런 것도 걱정이 된다고 얘기를 하시네. 이러면서 저는 굉장히 속을 펐거든요. 근데 그것도 제가 100% 안 죽었기 때문에 그 마음도 가졌던 거예요. 사람들은 전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남들 하는 얘기 들으면 아이고 저것도 걱정이라고 하는구나. 나는 그냥 저렇게만 해도 좋겠다. 다 예. 자기 손톱 밑에 들어간 가시만 아프고 저기 어디 빌딩이 폭파한 것보다 내 손톱 밑에 들어간 가시가 더 아프기 때문에 예. 아이고 남의 그 일은 아이고 저것도 걱정이라고 하나 싶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내가 제일 힘드는 것 같고 나만 힘드는 것 같고 나만 공부가 안 되는 것 같고 나만 분별이 심한 것 같고 원래 그렇습니다. 자기만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하나 배가 있잖아요. 아니 배가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것도 확실한 배. 이게 배인가 저게 배인가 이러면 되나 저러면 되나 그러기 때문에 힘드는 거지. 무조건 예. 죽어라. 즉 마음이 죽어라는 얘기지. 마음이 이 예. 몸동안에 죽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마음이 죽어라는 얘기. 예. 나 지금 이 순간 이 분별심이라는 나 하나 확 놔버리면 끝이다. 그냥 그거 하나만 잡고 가면 돼요. 그거를 못 받아들이니까 이 말 저 말 온갖 소리를 갖다 보태는 거지. 공부하면서 나타나는 과정, 공부하면서 이렇게 돼야 된다면서요. 공부는 이렇게 해나가는 거라면서요. 그거 다 그냥 자기 분별에 지나지 않아요. 그냥 끊임없이 사람들은 분별되는 말을 좋아해서 자꾸 내용을 자꾸 들으려고 해. 그거는 나는 지금 안 죽고 싶다. 나는 열심히 분별하면 스님 그렇게 들으니까 공부에 도움이 되던데요. 이래. 그럼 그렇게 하시든지. 내 인생 아니니까 내가 강요할 수는 없고. 스님 앞으로도 정말로 죽을게요. 정말로 죽을게요. 앞으로도 죽는 게 아니라 언제나 지금 죽는 겁니다. 지금. 지금 죽을게요. 예, 스님. 앞으로 죽을게요라는 것은 생각이고 지금. 예. 네. 지금 계속 죽는 것밖에는 살 길이 없는 걸 알았어요. 단 한 번 지금 죽는 겁니다. 네. 단 한 번 지금. 단 한 번 지금 한 번이라도 죽었다면 뭐 앞으로 계속 죽을게요라는 소리도 안 나와요. 예. 그렇죠? 예. 손 안 들려고 하다가 제가 아들이 저렇게 멀쩡하게 살아왔다는 것에 대해서 또 집착할까 봐 죽으려고 손 들었어요, 스님. 지금 죽으려고. 이 마음도 죽으려고. 스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스님. 그렇게 끝입니다. 하십시오. 네. 간단하지 않습니까? 간단해. 예. 허구 많은 법문을 들어보세요. 허구 많은 책을 다 달통을 해보세요. 뭐 사람들이 좋아하는 유불선을 다 달통을 해보세요. 거기에 뭐 다른 법이 있는가? 지금 죽는 것 이외에는 법이 없습니다. 왜?
그거 하나, 지금 일어나는 분별심 하나가 온 세상이거든요. 그게 온 괴로움이거든요. 그게 온 분별심이에요. 온 분별심. 하고자 하면 반드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원리가 원래 그렇습니다. 누구나가 다 하고자 하면 되게 되어 있어요. 나는 이 분별 속에서, 망상 속에서 빠져서 살고 싶지 않다. 내가 이 법을 만났을 때에 나는 정말 확실하게 이게 해결하고 살아야지. 그냥 이 세상 뭐 이거 좋다 저거 좋다 거기에 빠져서 살아서 될 게 아니네 하는 것을 뼈저리게 절감을 해야 정말 그거를 원하게 됩니다. 무엇을 가지지 말라고 하나, 무엇을 하지를 말라고 하나, 무엇을 먹지 말라고 하나, 아무것도 제약을 가하는 것이 없습니다. 마음 하나, 마음에 가진 것이 없으면 세상을 다 가져도 그 마음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게 바로 마음이 가난한 겁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에 간다 그랬잖아요. 누릴 거 다 누리고 살아도 그 마음에 자기라는 게 없으면 그 마음에는, 그 사람 마음에는 누린 바가 없어요. 자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하나, 그것 때문에 자기라는 그것 때문에 온 천만 가지가 다 이 분별로서 돌아가면서 자기를 괴롭히는 겁니다. 누가 뭘 가지지 말라고 하나, 누가 뭘 하지를 말라고 하나, 누가 꽃놀이를 가지 말라고 하나, 맛있는 걸 먹지 말라고 하나, 좋은 집에 살지를 말라고 하나, 출세를 하지 말라고 하나,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없습니다. 마음에 자기가 없느냐.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가지면 가지는 것마다 집착이 되고 하면 한 것마다 집착이 되어서 그 분별이라는 꿈속을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게 윤회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공부는 철저해야 됩니다. 철저해야 됩니다. 우리가 철저한 것에 어림도 없습니다. 어느 정도로 철저해야 되느냐? 빈틈이 전혀 없어야 됩니다. 빈틈이라는 것은 내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요. 할 거 다 하면서도 철저하게 이 공부를 할 수 있으면 되는데 우선은 뭘 하면 전부 그 유혹에 홀랑홀랑 넘어가 버리니까 우선은 우리가 공부를 최우선시해서 출가도 하고 공부를 최우선시해서 다른 것은 전부 다 뒤로 밀어놓고 그렇게 하는 거지. 안 그러면 홀라당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자기가 할 거 다 하면서도 여기에 흔들림이 없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부를 최우선에 두지 않으면 이 법을 만났다 하더라도 얼렁뚱땅 설렁설렁 하다가 지나간다. 그러면 또 언제 할 수 있습니까? 언제 또 벗어나겠습니까? 어느 세월에. 지금 하면 되는데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다 주어져 있는데 자기가 덜 하는 겁니다. 덜. 조금 하다 치우고 그냥 분별이 좋아서 이 분별 좀 해보고 저 분별 좀 해보고 그냥 분별이 좋아서 분별이 뭐 좋아서만 하겠습니까? 그게 더 그렇게 분별이 믿어지니까 분별하는 게 더 믿어지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할 거니까 들을 법문이 하나도 없구나. 그냥 지금 놓아라. 지금 바로 그거 놓아라. 지금 바로 죽는다. 지금 바로 내가 없다. 지금 바로 쑥 빠져버린다 내가. 이거 하나 이외에는 아무것도 잡을 법이 없습니다. 잡았다 하면 다 분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렇게 하십시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잠시 마음을 따라가지 않는 시간을 갖겠습니다.